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준비해서 발표했던 과제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또 그 업적과 비교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취임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의 취임사에는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를 자신 있게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기를 마친 대통령들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약속했던 국정 계획들이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지를 비교 그리고 평가받게 되어집니다. 취임사에 나타난 계획과 약속들은 국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또 실현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취임사에서 밝힌 계획들을 성실하게 또 온전하게 실현했던 분은 사실 없습니다. 계획들과 약속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낳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약속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약속하지만 사람의 약속은 번번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없는 분의 약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조건이라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의 약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남쪽 도시 중에 하나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으며 장차 받게 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미지의 장소로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쩌면 노인에 속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환상인지 꿈인지 혹은 현실인지도 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혀 가본 적도 없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앞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앞선 말씀들에는 집 나간 사라의 여종 하갈이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진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사라가 돌아왔고,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형통하고 어쩌면 평화로운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의 삶에 있는 그 터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가능했던 후사인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상속자요 소망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후사였습니다. 그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에 각을 떠서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그 연기와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이 될 이삭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일이겠지만 긴 여정의 종착역과도 같은 때에 모든 수고의 열매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서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7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걸어서 목적지인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산 밑에 2명의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함께 돌아오겠나라고 말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집중해 있던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종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번제로 드릴 수 없도록 막아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로 움직이는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즉시 움직여서 지시하신 장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고 즉시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집중해 있던 아브라함의 눈에 비로소 준비되어진 순양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순종과 믿음은 우리가 쉽사리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대단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히브리의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태초에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한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약속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처음 불렀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1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며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주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렸고 사라져버렸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바로 그때에 전능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마감되어지고 이제 이삭의 세계가 펼쳐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인 것을 알 수 있죠. 함의 자손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놀라운 문명과 우상들로부터 셈족인 아브라함을 분리시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제단을 쌓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다윗의 기사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서 그의 소와 멍에 그리고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주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기사와 동일한 곳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그 모리아산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산 모리아산,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 동일한 장소라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3번이나 했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성전터인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돔 안에 보면 아브라함의 제단이라고 불리는 큰 돌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과 솔로몬의 산, 그 모리아산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의 향기와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생명을 죽여 그 피와 살을 태워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야만 성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나귀 한 장을 얹어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향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결박당해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흠없는 순양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제사로 드려져서 죽어야 할 이삭을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리는 종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제단 위에 올려져서 놓여있던 재물이 살아난 경우는 이삭이 유일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찾던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말은 마치 단번에 드려지는 구원의 제사를 위해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순양은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되고 예언되어졌던 이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피와 죽으심은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속죄의 구원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계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인이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택하신 곳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세상에 어둡고 강렬하며 무섭게 달려드는 그 죄악된 곳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죄 성전하며
달려온 주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쳤던 바로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들을 잘 분별하게 할 때 먼저는 구원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며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하시며 구체적인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 나와 있지만, 죄악 가운데 널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견뎌내며 이겨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